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왕을 바꾸는 행위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라 메시지를 알아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왕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왕을 바꾼다는 것은 뭡니까? 이전에 생기던 왕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누가 왕이었습니까? 내가 왕이었죠.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아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군이 되는 겁니다.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게 바로 로드십입니다. 이걸 따라갈 때 완전히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키엘 케굴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본인이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리더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들의 인생을 책임집니다. 세상에서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나 우리가 병들 때나 내가 연약할 때나 내가 힘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신실함을 지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이 부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자리 바꿈입니다. 기독교는 주권의 바꿈이죠. 사람이 바뀌는 것은 로더십이 바뀌는 겁니다. 로더십이 바뀌면 삶이 변화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왜냐?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로더십을 따라가는 사람의 우선순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설립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과거에는 나 중심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사탄의 종이었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뭡니까? 반역을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선 존재죠. 주님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메시지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너의 반역과 왕관과 자기 만족을 내려놓고 왕에게 복종할 준비를 하라. 그것이 복음의 전체 취지인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주님이 회당에서 전파하신 게 뭡니까? 왕국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겁니다.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곧 갖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 주시니라.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 왕국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는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질병이
공존이 불가능한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데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고 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것이 함께가 일치가 되어버리면, 빈도가 맞아져 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있죠? 내가 소원하는 거,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 그것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맞춰버리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도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가옵니다. 솔로몬을 보면요, 어릴 때 참 지혜로웠습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들고 힘이 생기면서 나중에 타락해서 그렇지, 젊을 때는 굉장히 하나님을 서 있는 인물이었고 지혜로운 인물이었습니다. 1,000문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 말씀하셨죠. 그 꿈에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어리잖아요. 젊은 군주가 나이 많은, 그것도 10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다윗 같은 임금을 보좌했던 신하들, 다윗과 비슷한 정도로 엄청난 거물들이잖아요. 이들을 다스려야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들보다 뛰어나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듣는 마음. 그게 필요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 백성의 소리를 듣는 마음, 신하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왜냐?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중심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광까지 다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나의 우선순위가 맞아지면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것,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육신적인 응답까지도 전부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저기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첫 번째로 구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건지시옵소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선순위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설립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할 때만 우리는 개인적인 청원을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반역자들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주로 의식주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 뭡니까? 다 돈 때문에 고민하죠. 식당 가서 앉아서 이야기 들어보면 다 돈 이야기입니다. 제가 산을 가는 걸 좋아하니까 산에 한 번씩 이렇게, 저 도봉산이나 북한산이나 이전에 뭐 설악산 같은 데 가서 앉아있어 보면 다 돈 이야기입니다. 남자들은 주로 엄란한 이야기, 돈 이야기, 엄란한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다 돈 이야기죠.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사람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물질을 더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특징이 뭡니까? 인색하지 않아요.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주신 거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주신 영광과 그 물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본문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어반던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어반던스, 풍성하다는 거죠. 욕조에 물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에게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맞아져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청소년들과 함께 집회 같은 데 다니고 이렇게 할 때 기도 제목을 먼저 봤습니다. 얘들아, 기도 제목을 가져와봐. 또 어떨 때는 성적표 한번 가져와봐. 그러면 성적표 다 갖다 줍니다. 하는 말이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안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 절대 비밀로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전교 1, 2등 하는 학생은 자랑스레 가져오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렇게 숨겨서 이렇게 저한테 가져와요. 근데 그 학생들이 순수하잖아요. 그래 본질적이잖아요. 처음에 수련회나 참석할 때 보면 육신적인 기도 제목 쫙 적어놨습니다. 그 중에 은혜 받은 학생들이 나오면 뭐가 바뀌느냐?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과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일치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아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사탄이 이 사역을 미워하죠. 여러분, 사탄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사탄의 왕국들이 있습니다. 거대한 전치국적인 왕국이 있고 지역적인 왕국이 있고 가문적인 왕국이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해도 반응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바울이 깨달았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런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역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사도가 사역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악한 영들이 마음과 생각을 확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령숭배 지역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자라기 때문에 그게 뭔지 잘 압니다. 사탄의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부터 28절, 26절, 27절만 빼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적들이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어떤 왕국이든지 서로 갈라지면 패망하는 것이요, 어떤 성임이나 가정도 서로 갈라지면 서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자체가 갈라지는 것이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면, 사탄의 왕국을 쫓아내려면 뭐 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 외에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해보면요, 시험 드는 사람은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듭니다. 다른 분 예를 들기가 좀 뭐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교회 가서 시험 드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전혀 시험 들 거리가 아닌데 시험 드셨어요.
우리가 보면 은혜 받을 사람은요, 이래도 은혜 받고 저래도 은혜 받습니다. 이 마귀와의 싸움인데 능력은 뭐밖에 없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도 그렇고 사도행전 2장도 그렇고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 됩니까?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역이나 그 가문에 마귀가 꼼짝을 못해야 됩니다. 발발발 떨죠. 발발발 뜨는 겁니다. 그 은혜를, 능력을 누가 누리신 겁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행적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의 그 사역들을 한번 보세요. 이게 그냥 인간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막혔는데 정치 권력이 막았습니다. 여러분, 정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만드는 게 정치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종교 권력이 다 막았습니다. 경제 권력이 다 막았습니다. 지금 그런 핍박이 대한민국에는 없잖아요. 근데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왕국을 끝장내는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천국 복음이죠.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되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제자 삼아야 됩니다. 그 부분은 오늘 2부 예배 때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말씀이 선포될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미스테리입니다. 이게 오픈되는 거죠.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려면 뭘 보면 가장 감을 잡기가 쉽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중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를 본다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모델적인 현장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어디서 경험하는 것에 가장 필요합니까?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빌립보 교회에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주 되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도 머리 되신 분, 주인 되신 분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지도하심을 따라갈 때 뭐가 일어납니까? 일치가 일어나는 겁니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뭘 가르치는 겁니까? 교회 일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남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해 보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던지, 제가 이 멘탈 강한 사람이 살기 힘들 정도 되면 제 아내는 오죽했겠습니까? 눈물로 밤을 새우고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선한목자교회 개척하는 그 시점에 제 자신을 보니까 가장 큰 문제의 원인은 누구냐? 저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교만한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식 마음에서 마음에 안 들고 눈에 다 거슬립니다. 사람 마음이 겸손하면 상대방의 장점을 봅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뭐 하느냐? 내가 그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마음이 한없이 넓은 거죠. 그래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일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니고 가능하겠습니까? 겸손해야 되죠. 이번에 어머니께서 병원 갔다가 올라오시니까 아들 집이 감옥인 줄 아시면서도 할 수 없이 올라오셨어요. 이번에도 가실 때 시원섭섭하게 내려가셨습니다. 왜냐? 집에서 저를 보시는데 남 잘 때 새벽에 교회 왔다가 이렇게 뭐 하다가 저녁 기도에 맞춰 집에 들어가면 남 잘 때 이제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게 어머니는 뭐 하실 일도 없고 뭐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전에는요,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민주당. 민주당 찍는 사람은 손모가지 잘라버려야 된다. 그걸 민주당 찍은 후손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가감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그게 많이 바뀌셨는데 제가 어머니 생각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어머니, 저분은 전라도 어떤 동네에서 왔습니다. 저분은 어떤 전라도 어디에서 왔습니다. 이분도 전라도 어디서 왔습니다. 아,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민주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한 달 동안 저희 집에 계시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민주당 또 전라도 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담임 목사를 대하는지 보시고 입을 쫙 벌리시더라고요. 충격과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전혀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우리가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정말 옳은 것일까요? 배우자와의 갈등, 내가 정말 옳은 것일까요? 세대 간의 갈등, 요즘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과연 내 생각이 옳은 것일까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 버릇이 없어.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습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시대가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주님이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게 뭡니까? 교회 일치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지, 얼마나 모든 걸 내려놓은 분인지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깨닫고 나니까 제 아내와의 갈등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완전히 제 인생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되기 전에는요, 내가 나이가 들면 앞으로 어떻게 살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나는 왕따가 되겠구나. 집에서 왕따 되면 어떻게 되지? 혼자 살 준비를 하고 이렇게 일부러 거친 음식도 먹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가장 악한 게 누굽니까? 납니다. 사람이 왜 거슬립니까? 눈에 거슬리는 이유는 내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내 중심, 내 관점으로 모든 걸 보는 거,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내가 없는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완전히 내려놓으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높이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정말 우리 마음이 겸손하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현장이든 하나님 우리를 높입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제 등 뒤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 지신 분 앞에서 교만을 떤다? 어이가 없는 거죠. 남보다 내가 잘났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걸 내려놓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높이신 겁니다.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가정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존경받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놓은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의 어원을 파고 들어가면 그리스도로 뭡니까? 스보트입니다. 종입니다. 목사 장로의 그 그리스도를 파고 들어가면 그 의미가 뭡니까? 종입니다. 종놈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종을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정말 내가 겸손하게 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슬리는 사람이 없어요. 하모니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겸손한 겁니다. 남이 나보다 훨씬 낫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 일치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모델 뭡니까?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교회가 얼마나 따뜻합니까? 자기라는 게 없죠. 내 유익을 내세우는 자체가 없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바로 인격적인 성숙이죠. 세 번째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전략은 교회 공동체에 있다는 겁니다.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보여주시는데 그 전략은 개인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주님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마음을 정말 지금처럼 담고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누가 잘해줘 보세요. 그 부모된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못 있어요. 주님이 모든 관심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시냐? 교회 공동체입니다. 지금 예배당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이게 바로 주님의 완전한 관심의 핵심입니다. 교회는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입니다.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관계가 좋으면요, 영적인
은혜, 정신적인 안정, 관계가 좋으면 물질적인 소통, 이게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가 뭡니까? 사랑이 띠죠. 사랑입니다. 가족을 향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교회 지체들을 향하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글작입니다.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 찌꺼기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이 불러내서 작품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정도로 능력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쓰레기 더미에서도 건져내셔서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또 교회는 가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뭐가 있는 겁니까? 가족이 있는 거죠.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 원수를 사랑합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은 가까운 나라들과 하죠. 대한민국이 아프리카 토고 같은 나라하고 전쟁할 염려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콰야테말라 이런 데하고 전쟁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마다가스카르 이런 나라와 전쟁하지 않잖아요. 가까운 나라와 붙잖아요. 가장 큰 갈등은 어디서입니까?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다릅니다.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 쌓여있는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걸 다 초월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특징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불신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집안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굶주린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같은 교회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게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죠. 근데 아가페 사랑 특징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위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디서 흐릅니까? 오직 자아가 부인되는 곳에서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막 흐르는 겁니다. 충만한 인생, 자아가 부인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지체들을 허물잡지 않는 겁니다. 뒷담화하지 않는 겁니다. 속으로 욕하지 않는 겁니다. 겉으로만 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도 욕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뭘 바꿔야 됩니까? 나의 복장부터 바꿔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완전히 내려놓은 마음, 겸손한 사람, 종이 되는 사람, 내가 없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사람. 주님은 뭘 원합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되는 겁니다.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가는 곳마다 뭡니까?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일치를 원합니다. 혼합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일치입니다. 혼합주의를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마땅히 뭡니까? 일치를 원하는 거예요. 하모니를 원하는 겁니다. 언제 됩니까? 겸손하면 됩니다. 다 좋아지죠. 가정에서 하나가 안 되면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전략은 개인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약자가 됩니다. 자녀를 이기먹는 부모님 참 대단한 분입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얼마나 사랑이 없으면 자식을 이기먹습니까? 이건 훈육을 안 한다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내 중심으로 될 수 있습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주시겠습니까? 생명을 내놓으신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헌신이 어렵지 않습니다. 왜 헌신이 어렵다고 느낍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냉랭하고 차가운 거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뜨거운 겁니다. 사랑은 열정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